오늘 말씀 새롭게 된 삭개오, 다른 말로 거듭난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여리고라고 하는 도성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그곳에서 오늘 세리장이라고 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사람의 회심,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죄인을 찾아와 주신 주님, 또 그를 통하여 참된 회개를 하고 있는 삭개오. 오늘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거듭난 인생, 새롭게 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능력으로 많은 병자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또한 천국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온 것은 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하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 된 사람을 찾아오셨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연륜이 좀 쌓이다 보면 사람마다 쉽게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난 그렇게 참 바쁘게 살아왔구나. 앞만 보고 달려왔구나. 자식들 뒷바라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구나. 내 인생 돌아보면 참 별거 아닌데 빠른 세월을 지나왔구나. 참 그전에는 고생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나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 그런 와중에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뻥 뚫린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공허함. 야,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러다 죽으면 그냥 허무한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돈을 쌓아보려고 열심히 달려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한번 해보려고 부지런히 살아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재미 때문에 열심히 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인간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그 무엇으로도 충족될 수 없다. 만족함을 가질 수 없다. 그냥 살아온 인생이 좀 허무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 영적인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야 참 만족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열심히 달려가 보고 부지런히 달려가 보고 돈을 많이 벌어서 참 즐거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즐거울 수 있어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어둠이, 공허함이, 쓸쓸함이, 허전함이 밀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구나. 그죠? 오늘 우리의 인생은 사실을 따지고 보면 별게 아닌데 한 줌의 안개를 푹 짜면 한 줌의 물방울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걸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공허함을 느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세무서장, 세리장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하는 이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서 중요한 건 세리장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대제국의 속박을 받고 있던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자국 유대 나라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로마 나라에 바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세리들이 자기가 할당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그들에게 바치고 남은 것을 착복을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매국노, 그렇게 우리를 피를 빨아먹는 나쁜 놈, 세리와 창기와 같은 아주 죄인 같은 놈들,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세리라고 하는 이 로마 정부의 앞장서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사람들은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고 모욕을 하니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사람이 돈 버는 재미로 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 그게, 그죠? 욕 먹어서 배부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와, 이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종종 안 들겠어요? 자,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더군다나 부자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느 정도 고난도 있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그죠? 로마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세력도 있었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지금 같으면 떵떵거리고 어디 가서 기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날 때마다, 동네를 갈 때마다, 누구를 바라볼 때마다 수근수근 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 말이야,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라고, 찌끄만 놈이 아주 지독한 놈이라고 막 그렇게 수근수근 거리지 않았겠어요? 자, 이럴 때 이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혼자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런 인생을 꼭 살아야 되나? 그럼 혹시 마음 혹시 안 들었을까요? 이 사람은 돈이 많았지만, 부자였지만 평강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화려했지만 속은 공허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높은 자리, 많은 재산, 좋은 조건을 가지면 너는 만족한 인생이 될 거라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공허를 하면 더 하고 싶은 겁니다. 99개 가진 사람이 1개를 뺏어다가 100개를 채우고 싶은 게 사람 욕심 아니겠어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자기 죄성과 자기 욕심을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게 사람인데, 그 속에는, 그 욕심 속에는, 그 화려함 속에는 공허함이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각종 각색 질병들을 고쳐주는 분이더라. 예수님은 창기와도 밥을 먹는 사람이더라. 예수님은 세리도 같이 대화를 한다더라.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왔다 갔다 사방팔방 지나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의 소문이 들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야, 그래, 나도 한번 예수라는 사람 만나봤으면 좋겠다. 왜? 남들이 모르는 속마음에 공허함이 있었거든요. 세리도 만나준다는데 혹시 나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 그렇게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삭개오에게는 2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물이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제자들 12명과 또한 그를 따르는 70명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한 500여 명이 한 번에 우르르 다녔습니다. 시골 마을에, 비포장도로에, 한적한 그런 마을에. 그러면 멀리서 봐도 누가 예수님인지 알아보기도 힘들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많은 군중으로 에워싸인 예수를 만날 기회가 마음은 있어도 형편이 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죠? 힘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또한 사회적인 장벽이 탁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가까이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야, 이 누구야? 삭개오잖아. 야, 여기 왜 왔어 이 사람은? 은근히 밀칠 거 아니겠어요? 반겨주겠어요? 그래, 길을 비켜주겠어요? 예수님 한번 만나봐라. 그러겠어요? 죄인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피를 빠는 매국놈이라고 욕하고 있었는데 은근히 말은 못하지만 은근히 몸으로 밀치며 들어가지 못하게 막겠지요. 이러한 키가 작음과 또 사람들의 이런 이 방해물이, 장애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 갈망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요, 거저 내가 가면 예수를 만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설교, 똑같은 교회, 똑같은 시간에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흠뻑 받는데 어떤 사람은 맹숭맹숭해요. 왜?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겠어요? 그죠? 40대 후반에 신학을 했는데, 그죠? 늘 그 밑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죠. 솔직히 저도 어떤 때는 은혜가 돼서 감사하고, 어떤 때는 맹숭맹숭하고, 어떤 때는 그냥 머리만 긁다 가는 적 많았지요. 매일매일 은혜가 됩니까? 그러면서 어떤 때는 감히 설교를 판단하죠. 준비 많이 안 했나 봐요. 목사님 오늘 바빴나 봐요. 이렇게 판단을 했다니까요. 저도 내가 은혜 받으면 아이고 준비 많이 했나 보다. 아이고 기도 많이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자신이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도를 준비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강단에서는 목사가 그냥 건성건성 쓰겠습니까? 나름대로는 준비하겠지요. 그런데 듣는 내가 준비가 안 되시면 은혜가 안 되라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도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까? 그런데 오늘 삭개오 모습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으로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할렐루야. 그래, 내가 가까이 갈 수는 없어도 한번 내 눈으로 보기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뽕나무, 돌나무, 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요. 그죠? 어른이 달려가는 것도 그렇고 돌 무화과나무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비판받아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어른이? 아이고 별짓 다 먹었네. 그렇게 욕먹고도 싼 그런 시대였습니다. 애들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짓이요? 아이고 여전히 저거 세리장 아니야 저. 키가 작으니까 별짓 다 하고 있고 뭐 그래요. 이렇게 욕먹어도 싼 그런 행동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삭개오는 왜 자기가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 욕먹어도 싼 짓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컸다는 거예요. 갈급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속이 공허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 만나려면 이런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그런 힘이, 그런 용기가, 그런 담대함이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비가 오는데, 피곤한데, 수요일인데 뭐 안 가도 되겠지. 주일날 가면 되는 거 아니요? 맨날 똑같은 말씀 비슷한 거 아니요?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자.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한 말씀 들어야지. 하나라도 건지겠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옛날에 양반이 달려가면
저거 쌍놈이라고 욕했잖아요. 이 당시 문화가 똑같아요. 다 달려갔다는 거예요. 뭘 받을 게 있다고, 그죠? 뭘 볼 게 있다고 달려갑니까? 그만큼 마음이 공허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내가 주님을 만날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믿음이, 담대함이 필요하구나. 그때 오늘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심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써있지, 앞에 빼먹었어요. 우리가 기록은 안 됐지만, 그죠?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신세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니,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서 혹시 중심에서 많은 무리에 쌓여서 이동하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그죠? 나는 내가 예수님 갈망하는 마음으로 누구신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삭개오야, 나를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게 본질 아니겠어요? 이 히브리 개념으로, 유대인 개념으로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는 자였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깜짝 놀랐죠. 나를 어떻게 알지? 나를 만난 적도 없고 소개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줄 알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 발로 내가 은혜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 교회로 나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리고 지방에서, 무역이 중심 도시에서, 세금이 많이 거치는 도시에서 세리장 하기가 참 좋았어요. 돈 벌기도 쉬웠어요.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서 내가 네 집에 한번 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6절에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다, 내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다, 온전히 모셔드리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난 그런 걸 못 느끼겠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감정이나 내 촉감이나 내 감각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시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성령 감동,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뭐가 확 바뀌어야 될 줄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어떤 이런 움직임이 없으니까 헷갈릴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모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이 삭개오는 예수님 당시 이야기니까 실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지요. 근데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알겠어요? 몰랐지요. 이분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신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몰라서, 사람이니까요. 똑같은 사람이고 어른이니까 이분이 구원자이신 걸 몰랐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를 영접해 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또한 약속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믿음이 실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죠. 가니까 뭇 사람들이 수군거리에 이르기를 7절입니다. 아이고, 저 양반 또 죄인하고 가까이 사귀네. 죄인 집에 들어갔네. 죄인과 밥을 먹네. 아이고, 웬일이야 이거. 선생이라고 하더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웬일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구별되어 있다, 우리는 너와 상종하지 않는다,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볼 때 너희도 획칠한 무덤 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주님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 속인 거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드리니까 자기 마음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잖아요. 그럼 내 양심이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것,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러므로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변화되잖아요. 주님, 내가 재산을 다 팔아서,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겠습니다. 혹시 누굴 속인 게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지금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변화된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대전에 성민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신학대학원 때 목회 실습이라는, 목사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목회 실습, 목사 실습을 이제 교회로 나가요. 교회는 이런 곳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쭉 실습을 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또 권면의 말씀도 듣고 용기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성민교회 갔더니 그 앞에 큰 바위에다가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그렇게 크게 글씨를 딱 써붙였어요. 교회 정문 앞에. 교회가 크니까. 근데 제 가슴을 쿵탁쿵탁쿵탁 뛰게 했어요. 맞아, 저거다. 저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래서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글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사진을 찍고 가슴에 딱 담았어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그러면 영생도 구원도 은혜도 축복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게 마음에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회 철학을 정했어요. 내 목회 철학은 바로 알게 하고 바로 믿게 하고 바로 살게 하는 것이 내 책무구나.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어차피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 주신 것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의 인생들에게 그것을 전해다고 그렇게
저한테 부탁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 내 목회 철학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확고하게 다짐을 가졌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바로 믿으니까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 새로운 삭개오의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스스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구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틀림이 없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반드시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알고 올바르게 영접을 하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올바로 내가 모셔드리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하여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무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 욕심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욕심이 뭐냐? 이것도 주고요, 저것도 주고요, 저것도 주시면 안 될까요? 주면 뭐합니까? 더 욕심이 커지고 더 죄가 커질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내 욕심을 만족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래 올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올바로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구원이, 그러한 자에게 축복이, 그런 자의 생명이 주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죄인 된 우리는 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겠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를 사모하자.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똑같은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오늘은 색다를 거요. 아니요, 내가 오늘 마음 더 준비하면 더 은혜 주실 거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셔야지. 두 번째는 그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만나야 주지 복을. 그죠? 못 만나면 복을 못 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세 번째는 참된 구원과 은혜는 변화된 삶을 통해 나타난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저의 삶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바르게 모셔드림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정말 멋지신 분이다. 내가 하나님 믿기를 참 잘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간증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발길로 온 것 같았는데 오늘 삭개오라고 불러주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늘 갈망하게 하시며 주님 올 때마다 잘 내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구원의 생명과 축복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반드시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광덕교회 식구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생명 충만, 축복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